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 앞에 설 때요 보통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잘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순서들이나 이런 것 중에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좀 딱딱하게 진행하는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제가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순서가 어느 순서냐면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는 순서를 제가 가장 어려워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방금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인사를 했음에도 우리 미나가 온 것을 제가 또 빼놓고 얘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 미나가 왔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사실 처음 이제 미나를 만났는데요, 교회 교육관에 이제 어떤 처자가 에어컨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갑자기 눌러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처음에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나도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전에 그래서 전에 왔던 전에 옛날에 교회 다녔던 청년인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저 우리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전에 우리 목사님 우리 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참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게 오랜만에 이제 방문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이 그리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너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사실 보통 헤어질 때나 우리가 보통 오랜만에 볼 때는 이제 뭐 기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좀 섭섭한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제 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떠세요? 좀 평안하십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이제 크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약간의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있거나 평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어릴 적 저에게는요 이제 좀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편안할 때는 좀 즐기고 또 기뻐야 되는데 평안할 때요 불안해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 평안이 얼마나 갈까? 조금 있으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요 뭐 어느 순간에는 벗어나게 됐는데 한순간에 확 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점점 이제 평안함이 유지되는,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제 삶에 평안함이 쌓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 걱정하는 버릇은 사라졌는데요. 우리가요 애쓴다고 달라지는 게 세상에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평안하고자 하여도 사실 뭐 우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둡니까? 평안하고자 하여도 내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항상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 왜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가득할까? 불평불만 한다고 내 삶을 한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한켠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난 3주간 우리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제가요, 사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느낀 이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인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아니,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바라봤을 때 세상에서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보니까 뭐를 하든지 좀 수월하게 해요.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요, 별로 막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뭐 돌아보면 일이 다 술술술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유가 많습니다. 여유가 많아서 그냥 수월하게 어떤 일이 생겨도 잘 대처하는 것 같고,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엄청 바쁘고 분주하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같이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둘이서 동생과 놀아주려고 했었는지 같이 놀려고 했었는지, 제 동생은 저랑 6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살, 21살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됐었고, 동생은 15살, 14살, 그래서 15살, 16살, 중학교 2, 3학년쯤 됐어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키가 크기 때문에, 제 동생은 중학교라고 하더라도 키가 아주 작았고, 저랑 같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제 공을 한 번이라도 뺐으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용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동생은 그때부터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제 공을 한 번이라도 뺏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뺏었다고요? 제 동생 지난번에 보셔서 이제 뭔가 믿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릴 적 제 동생은요, 단 한 번도 제가 가진 공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땀도 안 흘리고 수월하게 공을 이렇게 돌리는데요, 제 동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번이라도, 왜냐면 한 번만 하면 용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걸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땀 하나 안 흘리고 동생이 제 공을 뺏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성인이었고 제 동생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축구도 열심히 하고 제 동생은 축구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킬도 차이가 나니까 제 동생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뭐예요? 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제가 그간에 다져왔던 능력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실력이 제 동생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유롭게 해도 제 동생은 제 공을 한 번도 뺏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 섰을 때 긴장하는 것 같으세요?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 보이시는 분데, 제가 보통은요, 이제 앞에 서는 것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덜 긴장하는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제가 처음에만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닌데요, 어느 순간 제가 한 가지를 깨닫고 나서는 제가 이제 긴장하는 게 좀 덜해졌어요. 뭐냐면요, 저는요, 제가 앞에 섰을 때 제가 가진 것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제가 가진 것만 그냥 다 보여주면 아우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제가 막 가진 것보다 더 잘해야지, 완벽하게 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장을 보통 왜 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꼭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거를 10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면 그냥 채점하는 거 하나하나 할 때 이제 손에 발발발 떨리겠죠. 저도 어릴 적 자격증 시험을 따려고 하는데요,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제가 가진 능력에서 아는 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답을 체크할 때 와,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난 떨어지니까 손을 벌벌 떨면서 체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든지 내가 가진 것만 그냥 하면 된다고, 그냥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긴장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앞에서 보여지는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맡겨드리면 긴장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여주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과장되게 행동하게 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냥 그 정도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가진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나 가진 것만 보여줘야지 하는 것은 조금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애쓰지 않는 거죠. 평소에 실력을 잘 갖춰 놓으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평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서 비유에서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비유나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건요, 예수님은요 막 애써서 막 어떻게 하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 굳이 엄청나게 막 설득하려고 하시거나 막 이거 꼭 너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하는 절박함 같은 것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쟤네들이 때가 안 됐으면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기도 하시고, 그냥 뭔가 좀 감추시는 것 같기도 하고 본 뜻을 숨기시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본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 오랜만에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앞에 적혀 있죠. 우리 한 달 만인데 우리 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어 뭔지 아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 뭐예요? 새 포도주랑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다. 저는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만드셨을까, 우리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생각하면서 이 표어를 생각을 했는데요.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기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좀 불행한 일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게 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정말로 내린 평가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요, 아직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새 부대는요, 우리의 외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체계들, 뭐 새가족반이라든가 소그룹 모임, 뭐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들, 겉모습들, 뭐 우리가 이제 뭐 주보의 디자인을 바꾼 거라든지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건 거라든지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새 부대라고 한다면, 새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새 포도주는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가 그냥 추구하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뀔 율법에 매여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실질적인 변화,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우리 죄인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외형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외형과 내면의 변화는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이 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외형이 먼저 바뀌고 내면이 바뀐다든가, 내면이 먼저 바뀌어서 외형이 바뀐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외모가 바뀌든 내형이 바뀌든 우리 바깥의 모든 것들, 우리는요 다 모든 것이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꾸기 쉬운 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외형을 먼저 가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좀 이제 훤칠하게 생겼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요 놀랍게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해서 이제 저도 제 스스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외모를 꾸미기 시작한 게 제가 느끼기에도 거울을 봤을 때도 제가 좀 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늙어 보이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렌즈도 끼고 머리도 하고 이제 단장도 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하면서 제 외모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근데 참 저는 다 이제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줄 알았는데 솔직하더라고요. 잘생긴 걸 보니까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눈길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자신감 없던 제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좀 잘생겼나 보다 하면서 저 스스로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좀 도끼병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말 안 해줘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바뀌었을 때요 주변의 반응들이 바뀌겠죠. 우리의 외형이 바뀌면요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럼 그 평가를 들을 때 내 내면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몇몇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게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로또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로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요 바라는 대로 우리 실제로의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속으로 생각한 건데도 겉으로 티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행동하는 게 좀 어색하겠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티가 나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걸 느꼈으니까 나를 대하는 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반대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을 고치고 아니야 이 사람은 날 사랑해 난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 바라본다면 그 긍정한 모습들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보겠어요? 내 안에 복음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이 그렇다는 것,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확신한다면 그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랑하는 사이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요 연인들의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더 사랑하는 쪽이 의리다. 더 사랑하면 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사랑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매달리고 더 표현하고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사실은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조금 나한테 너무 다가오니까 좀 소홀하게 되고 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태연하게 그리고 덜 표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당연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줄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복음이 우리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거에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끼는 마음에 몇 번 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막 안 온다고 섭섭하고 화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로 이 자부심, 정말로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것들을 먼저 내가 누림으로 그것들이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요, 처음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멋있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막 떡을 떼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고 하는 아주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맨날 교회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다 나눠야 됩니다. 우리도 다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부담감만 생기는 거예요. 한켠에는 나 가진 거 이거 다 나누려면 얼마를 나눠야 돼? 하면서 부담도 생기고, 이 말씀은 못 지키겠다 하면서 한켠에 묻어두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이 결과만 보면서요, 우리는 계속 성공주의, 성공한 것들을 계속 우리 삶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바라볼 때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교회를 만든 것은 과정인가요? 결과인가요? 결과예요. 베드로가 딱 예수님이 제자가 되자마자 바로 이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3년이라고 하는 그 순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도망간 그 순간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렇게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 바란다고 막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제자화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들,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져 가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막 새로운 게 순식간에 딱 하고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딱 하고 바뀌는 것 이전에 물밑 작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떠다니지만 그 발은 우리가 잠기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물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이것처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면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참 달라졌네, 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바꾸는 것에도요, 하나하나 정말 공이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요,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것은 또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여야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날마다 늘어간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날마다 변해가는,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딱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월부터 치면 3, 4, 5, 6, 7 거의 5개월 됐죠. 딱 5개월이 되는 시점인데요. 많이 달라졌나요? 저는요, 크게 그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우리는요, 그간에 해왔던 것을 반복하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하는 걸 꿈꾸면 안 되는 것인데도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딱 한순간에 우리 교회가 딱 새로워지는 것, 막 기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항상 꿈꾸죠. 제가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한 번에 회심한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막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바치겠다 하면서 실제로 뭐 선교도 나가고 헌신한 사람들 봤어요. 특히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와 같이 헌신해가지고 사역도 시작한 제 수많은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같이 사역하고 수없이 많이 했던 제 주변에 30명 정도 되는 동역자들, 사역하고 있는 사람 정말 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실제로 행동하기도, 막 버스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우리 때에 따라서 막 기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강서구 일대를 막 돌면서 기타 치면서 막 복음전도 하고 노방 찬양하던 그 친구들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 수두룩 태반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는 거, 그런 환상들, 우리는 그걸 바라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그것들은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뿌리가 오기도 했지만요, 이 당시에 모든 것을 나누던 그 환상적인 순간들, 천국의 모습은요 이내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요,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은 평생을 성화의 과정에 쌓여 나아간 거죠. 우리 교회도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알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요? 나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예배도 다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이만큼 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고 맨날 목사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우린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올라가시기 전에 뭐를 기다리래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에 이거는요 한창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했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못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이제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는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서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해서 너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보혜사, 너희를 도우시는 분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죠. 사실 저도 성령이 어떤 것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셔야지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를 구해야겠어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구해야겠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을 막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가 깨달아요. 얘네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네. 그렇게 하면서 와, 내가 얘네한테 세례를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애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고 우리가 감화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요,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은사를 해야 되고 모두 다 방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 여러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각자의 공간을 떼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뭐래요? 금요 기도회를 하죠. 이것은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함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교회란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거룩하여지고 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열심히 봉사해도 열심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들이요, 조금씩 변화되는 걸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다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내 삶에 주님,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안에 부족한 마음들, 내가 깨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마음과 평안하지 못했던 내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길 소망하는데 우리 속에 이 변화된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그 공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아버지
분들이 있었습니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의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때때로 어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너진 순간이 있을 때에도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